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두 번째로 우리 말씀 통해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본문 순서를 보면 오늘 본문이 먼저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어머님이 청탁을 하죠.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오른쪽에 왼쪽에 그 귀한 관직에 우리 아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려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뒤에 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의도적으로 앞뒤를 이제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결과를 먼저 보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일부러 좀 본문을 역순으로 보고자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원래 더 앞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셀 모임 가져서 이걸 나눌 때는 좀 하실 수 있으면 1절부터 16절까지 쭉 내용을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시간상 본문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래 내용은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1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마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의인화시켜줬어요. 이것을 비유라고 말하거든요. 비유가 뭐냐면 원래는 되게 어려운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 나라의 의미, 원리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치 현상이나 사물들로 끌어다가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되게 어려운 영적인 의미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지금 보면 의인화했잖아요, 그렇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사람의 모습과 같이 의인화해 줬습니다. 뭐라고 비유해 주나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 집 주인과 같다고. 어떤 집 주인과 같아요? 1절을 보세요, 여러분. 1절에 뭐라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천국, 하나님 나라. 어쩌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하신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주인인데, 집 주인이 나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품꾼을 드리기 위해서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품꾼, 영어로 보니까 labor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동자라는 거예요. 노동자, 일꾼이라고 말하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일꾼을 드리기 위해서 주인이 데리러 나가요. 주인이 데리러 나갔어요, 지금. 자, 언제 나갔다고 말합니까? 자,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몇 번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되어 있죠. 눈으로 좀 성경책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리고 또 언제 나갔나요? 제3시, 또 제6시, 제9시, 제11시예요. 이건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 바꾸면 플러스 6시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이 언제예요, 여러분? 제11시라 되어 있는 걸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5시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여러 번 반복해서 품꾼을 데리러 나갔어요. 주인이 나갔다고요, 지금. 새벽 6시,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주인이 데리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일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하루 일한 싹을 말해요. 우리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로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좀 더 많겠네요. 12만 원 정도? 일한 것의 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값.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 일하는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었어요. 이들의 문에 있어서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12시간을 일하는 거죠. 그 주인이 그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루에 삭 일한 만큼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주인이 계산을 하는데, 정산을 하는데, 자, 잘 보면 누구부터 정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찍 온 순서대로 해요? 늦게 온 순서로 해요?
맞아요. 늦게 온 순서래요. 가장 먼저 삭을 누가 받았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지금 받았어요. 자, 여러분 하루 일이 언제 마친다고요? 6시. 그럼 오후 5시에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은 얼마 동안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라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얼마만큼의 값을 받아야 돼요? 1시간 일한 것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1시간 일했으니까 얼마만큼 돈 주면 돼요? 1시간 일한 거에 돈 주면 돼요. 그게 노동이잖아요. 그게 노동에 합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줬어요? 지금? 하루 품삯을 줬어요. 하루 품삯을 줬어요. 쉽게 말하면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준 거예요? 하루만큼의 돈을 준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몇 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1시간 일한 건데 몇 배를 준 거예요, 지금? 12배를 준 거죠. 계산되시죠, 여러분? 원래는 1시간 일했는데 지금 주인이 이 사람에게 12배만큼의 돈을 준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후 5시, 그러니까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쓸모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을 주인이 지금 데려다가 일을 시켜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노동시장에 나가가지고 아침 6시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6시에 사람들이 나가. 그리고 좀 지나니까 9시에 사람들이 나가. 그리고 12시 되는 사람들이 나가. 오후 5시 될 때까지 팔려가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제 몫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떨거지라고, 쉽게 말하면.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이 주인이 데려간 거예요. 너 일하자. 나랑 일하자. 내가 너 돈 줄게. 일하자. 그래서 1시간 일하고 일이 마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있는 당연한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 얼마를 받을 거라 생각했을까, 이 사람은? 1시간 일한 거 받는 거죠. 그것도 감지덕지잖아요. 왜? 아무도 데려가지 않은 존재였으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봉투를 열었는데 얼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 품삯이 들어있는 거야. 제가 이거를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께 좀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제가 어제 일찍이 모임하면서 이렇게 주신 제의였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중반부터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취준 준비를 했어요. 자소서도 쓰고 이력서도 쓰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슬픈 게 뭐냐면 60살의 정년퇴임인데 50살까지 취업이 안 된 거야. 끔찍하죠, 여러분? 와닿아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이 50살까지 취준을 했는데 50살까지 취업이 안 된 거야. 근데 50살에 갑자기 누가 여러분을 채용을 했어. 채용을 해서 갔더니 월급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너가 20대 중반부터 일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상으로, 선물로 너에게 줄게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월급 받았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월급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마음 들어? 그 월급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 내가 일하지 못한, 지금까지 20여 년을 내가 일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열심히 취준만 했어. 근데 주인이 그거를 내가 일한 것으로 여겨줬어. 그래서 선물을 줬어, 지금. 그럼 그 봉투 받을 때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떤 마음 들어요, 여러분 청년들? 어떤 마음 들어요? 나 이 사람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겠다. 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나를 그렇게 이해해 줬다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줬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나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나를 인정해 줬어. 나를 받아줬어. 선물을 줬어, 나에게. 그런 나에게. 자, 그렇다면 이 5시에 와서 하루 일당을 받는 이 사람을 보고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 1시간 일했는데 12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루 12시간을 일한 나는 얼마 받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까요?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하루 10만 원을 원래 받아야 된다면 하루에 144만 원. 144만 원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봉투를 열었어요. 자, 얼마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10만 원. 자기 일당.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억울해요? 화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시간 일한 사람이 받은 걸 보면서 기대했을 거 아니야. 와, 그럼 나는 이제 얼마나 줄까? 이 주인이. 근데 나에게 딱 열었는데 똑같은 몫이 들어있는 거야. 기대가 크면 뭐가 커요? 실망이 커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장 10절입니다.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말해요. 이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잘 깊이 생각해보면 원래 이 사람들은 주인과 얼마를 약속했어요? 원래 약속하고 들었죠. 얼마를?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고 들어왔어요. 그게 주인과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왜 내가 불편할까, 마음이? 원래 약속했잖아. 근데 왜 내 마음이 불편해? 주인이 저 5시에 들어온 저 떨거지 같은 인생에게, 저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준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찾지 않거든, 저 사람은. 아무런 노동력도 안 되거든.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하루 품삯을 줬단 말이야. 근데 왜 나는 그러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루 품삯을 주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비교 의식과 함께 내 안에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쓰셨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러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인류 안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동서를 막론해도 동일하게 인간이라면 가지는 마음일 거예요. 내가 일했으면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그게 예전 시대든 오늘날 시대든. 그렇죠? 열정페이, 여러분 열정페이를 좋아하는 청년 아무도 없어요. 왜? 열정만큼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열정페이라는 말이 왜 생겨요? 열정만 요구하고 돈을 대가 지불을 안 주니까. 그게 열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벌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인간의 상태에서는 어땠어요? 모든 것을 은혜로 공짜로 누렸어요. 그렇죠?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인간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였냐면 이거요.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노동해야지 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자리 잡게 된 심리가 뭐예요? 노동과 삭슬 해야지만이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 보면 주인이 그것을 깨뜨려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 1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 얼마의 몫을 주는 거예요? 하루치의 값을 주는 걸 통해서. 왜? 원래는 1시간 돈 받아야 되거든. 시급 받아야 되거든. 근데 주인이 그것을 베풉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의 용어로 뭐라 말합니까? 신앙 용어로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들, 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왜 불쾌할까? 왜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만약에 이 사람도 주인이 데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 거였어요? 그냥 밖에 놓여진 존재였어요.
이 본문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네가 얼만큼 열심히 일했느냐, 그게 아니라 주인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인이 나갔어요. 지금 말씀을 잘 보면 밑에 분명히 보면 20장 8절에도 보면 청직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주인 밑에 종 사이에, 일꾼들 사이에 청직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를 통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러 나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어떻게? 청직시키면 돼요. 너가 나가서 이런 일꾼들 채용해와, 인크루트 해와, 채용해와, 조건 줄게. 그렇게 일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면 주인이 나갔어요. 계속 반복해서 주인이 나갔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주인이 찾아와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뭘 해요? 내가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게 해줄게. 그럼 이걸 뭐라 말해요? 우리가 구원이라 말하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보상 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일 열심히 할게요. 주님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이뤄 주세요. 내가 주님 열심히 충성할게요. 그럼 나 이거 보장해 주세요. 주님이 물어. 내가 해주는 건 은혜로서 해주는 거야. 은혜의 선물이라고.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면서, 주님 일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놀고 있지? 나는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그게 괜히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했다고 말해요.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여겼습니다. 이게 불쾌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빠지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애랑 내가 똑같은 걸 봐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게 없는 게 우리 삶이었어요. 근데 은연중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래서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 봉사하세요? 왜 교회 일에, 사역에 여러분 사역하고 계세요?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주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 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사람과 같다면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주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공동체로 맞이하게 하셨어. 맞아주셨어.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 부족한데 했어. 근데 주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야. 은혜로. 뭐라고? 너 수고한 거 안다. 내가 너 위로한다. 너 고생 많았다. 근데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뭐예요? 나는 새벽 6시에 왔다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난 새벽 6시만큼 나는 그렇게 주님께 떵떵거리며 싸울 수 있는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세울 거 있어요? 자랑할 거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채용해 주지 않는 나의 20몇 년의 인생을 주님이 선물로 값을 주셨다고. 그럼 그거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리라. 이런 주인이 없잖아. 이런 좋은 분이 없잖아. 근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야.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은혜와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하는데 지쳐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뭘 해주셔야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뭔가 보상해 주셔야지. 주님 이런 것도 안 이뤄주세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 안에 억울한 마음들이 커져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3번 질문 이렇죠. 당신이 구원받았음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이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셨나요? 아니요. 이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크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제가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통로라는 거예요.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로 믿음이란 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통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로라는 것을 나에게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그걸 통해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자랑해요? 그 좋으신 집 주인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다. 우리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 은혜 원리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따라갔어. 다녔어.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공로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제자가 되었다고. 근데 어떻게 감히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내 공로를 치하해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종이 되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왜? 그게 하는 나라 원리, 너희가 구원받은 원리가 그랬고 너희가 사역하는 원리가 그러하고 은혜로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주제가 그겁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여러분 섬기고 계세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한 마음은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섬기지? 왜 나만 이렇게 갈려나가야 되지? 혹은 내 안에 있는 저 밑에 있는 그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서로 좋은 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에서 하니까 주님 나에게 좀 이런 거 해주십시오. 이런 것 좀 못 해주십니까? 그때 찾아오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그 원망의 마음은 없어요. 그 마음을 주님께 진솔하게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곰곰이 말씀 앞에서 저 여러분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고백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섬겨도 헌신해도 때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들여도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